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돌맞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맞게. 돌맞게. 네, 이게 사실은 줄임말입니다. 네.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는 법, 네. 돌 같은 마음을 깨는 법, 네. 좀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너무 긴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줄이는 또 그걸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적이 있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집의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불도 켜고 가방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짐 같은 게 있으면 짐 같은 걸 내려놓고 깨끗하게 또한 몸을 씻은 뒤에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어 평소대로 화면을 넘기다가 문득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났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모두 다 했고요. 그리고 내가 또한 만나야 할 사람도 다 만나며 내가 다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인가 내가 놓친 것과 같은 또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경험이 진짜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한 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따르면 어떠한 내용이 가르치고 있냐? 요즘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깊이 머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집중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중을 못한다기보다 깊게 안 들어가지는 상태에 더욱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상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계속해서 산만함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만함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데도 한 페이지만 읽고서, 그러니까 2페이지, 3페이지 이상을 넘어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읽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읽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설교가 끊어지는 것도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한 어떠한 것이 있냐? 생각이 얕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이 얕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복잡한 글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글을 읽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깊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이 있냐? 지루함을 못 견디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진득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1분도 채 지나지 않고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지루함으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는 것도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지루함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깊은 몰입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금방 내가 피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피곤해지는 것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날 정도로 느꼈습니다. 벌써 예배가 끝났어?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그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보니까 아직 10분도 지나지 않은 너무나도 그 좌절하는 그 마음과 같은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10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시작 초반인데 벌써부터 지금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통성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뜨겁게 내가 정말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미 갑자기 기도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가 집중하며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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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나 진짜 지금 기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1분도 안 지났어. 정말 1분도 안 지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1분도 안 지난 이 상황.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만 이야기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깊이 머무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면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 또한 점점 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요 한 번에 굳어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 두기 그리고 작은 무관심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작은 선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요 이것들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들이냐면요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 교회에 소속되어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시선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기준, 우리들이 판단하는 이 눈의 기준은 우리가 보이는 그 행동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 방향이 처음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확 바라보고 있다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눈에 띄지 않게 점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조용하고도 미세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기도가 이제는 짧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난 기도 많이 했는데 짧아지는 그 상황. 그리고 말씀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멀게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상황.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준의 방향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상황. 여러분 이 변화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처음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식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분명해져서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있어서 점점 은혜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내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게 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은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겉은 유지가 되는데 속은 식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것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어떠한 마음이냐? 돌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가 있고요, 에벤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레브는 삶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에벤은 반응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태가 되어도 불편하지가 이제 않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했는데 이제는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상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만큼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어 버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진 거리를 다시금 가까워지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돌 같은 마음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입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저 조금만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치워버리고 완전히 고쳐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자리에 두고 그저 야금야금 조금 다듬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완전히 옮겨버림을 통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고쳐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손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까지 바꾸시며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심 3일, 요즘에는 작심 1일이라고 하는데 너무 빨라졌죠. 근데 작심 3일, 그래도 3일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이 작심 3일을 얘기했냐? 근데 3일까지는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꼭 매일매일 내가 운동할 거야. 네, 제가 요즘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목사님 예전 몸으로 돌아가세요? 이러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절대로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오른쪽 발바닥 족적 근막염, 네, 많이 다쳤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저의 마음이 많이 이동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자리로 다시 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작심 3일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부터 또 시작을 했어요. 네, 어제부터 또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또 해야지. 네, 그런데 한번 집 주위를 한번 뛰어보려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 거리를 뛰는 거리가 제가 뛰었던 거리만큼, 아니면 제가 계단을 올라갔던 거리만큼 정말 그거에 근사치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조금만 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저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갔는데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마음과 중심이 아닌 지금의 제 마음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렇게 또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내가 1시간 일찍 일어날 거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내가 절대로 늦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생활도 습관도 마음도 처음에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정말 이번엔 진짜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이걸 하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실 난이도가 체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체감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계단 올랐던 그 느낌과 너무 다른 거예요. 벌써부터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시작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을 하기가 이제는 힘들어졌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 모든 일을 행하며 나가는데, 사실 결심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해봤는데 환경과 행동은 이전과 그대로라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만 바뀐 채 중심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삶은 다시 이전과 같은 반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행동을 바꾸지만 중심은 그대로 두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 이 마음이 또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면요, 말씀을 들으면 열리는 마음의 상태,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죄를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지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완고함과 무감각함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의 마음이라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럽고 민감하여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 어떠한 것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냐? 새 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는 숨입니다. 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뿐 아니라 그 안에 또한 생명을 넣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저 내가 이때까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또한 어떻게든 한번 고쳐볼까 해서 고쳐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새롭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려고 또한 노력을 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지치기 시작하여 나중엔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순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이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굳어진 돌 같은 마음도 다시 깨어져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글이 나오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셔서 다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결과에 기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기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이 되는 순간, 그 기댐이 소망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소망을 두는 것에 마음 또한 묶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목표를 이루었을 때도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다음엔 더 큰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긴장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은 얻으면 얻을수록, 또한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더 불안한 마음에 더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기댈 때 사람의 마음은 기쁨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의 우리의 소망이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동되는 것.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 20절 앞부분을 딱 보게 됐을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의 소망이 이동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이동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대상인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다 보니 늘 나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과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야말로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아까 미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한 이 모든 것도 작아지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과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겉모습과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이 어떠하니?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굳어진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요, 내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이에요.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굳어진 자리에도 다시금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시선을 두시며 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요즘에 거의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막 눌렀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냐면요, 재부팅을 해야 돼요. 껐다 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영적으로 멈춤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멈춤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 또한 멈춤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 나보다도 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내가 그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겠다. 여러분, 말씀에도 반응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찬양에도 감동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자책하는 거? 아니면 스마트폰 더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리셋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서 나아가는 나의 마음, 소망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 돌 같은 마음이 깨트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는 법이 무엇이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 나의 이 믿음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나오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 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내가 깨끗하게 나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